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당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각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모든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내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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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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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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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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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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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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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어지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나를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로 전장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와 말씀 기도 가운데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영적 전투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건강, 가정, 직장, 사업, 물질 등 하나님 어려움 당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군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있어서 하나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날마다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수고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감사해 주시고 저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전에 모여 은혜로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보다는 저희의 욕심과 의지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많은 핑계로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나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함 많지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간구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건강 때문에 관계와 직장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열과 다툼을 끝내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국민들을 보살피며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위정자들이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일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서는 담임 목회자와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종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에서 섬기는 목자와 부목자,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 교회 각 처소에서 표시 없이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위로와 굳건한 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 논회 가운데 4주간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이 땅에 그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졌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희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도와주지 아니하리라.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각 건물마다 소화기를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놓게 되어 있죠. 불이 나면은 소화기를 사용하여서 진화하기 위함입니다. 소화기가 언제 제 기능을 발휘할까요? 안전핀을 뽑고 손잡이를 누르고 노즐에서 소화 분말액이 나올 때 불을 진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화기가 핀을 뽑고도 노즐에서 소화 분말이 나오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죠. 즉 소화 분말이 굳어지면 그 소화기는 소용이 없습니다. 유급할 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그래요. 여러분, 한 주간 오셔서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는 건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또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순종할 때 그 가운데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작 필요할 때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은 굳었습니다. 세속의 죄악과 탐욕, 우상 숭배 가운데 어떤 능력도 그들은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굳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런 믿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왜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믿음이 역사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이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고요, 말씀을 암송하는 거고, 여러분 기록하셔 삶 가운데 자꾸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그런 믿음을 짓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이방날에 대한 심판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풍요를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애굽, 지도에 나오지 않지만 애굽 지역이죠. 세상의 풍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욕심은 다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탐욕의 노예가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욕심, 하나님 이 욕심을 통제하지 못해서 야고보는 그렇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이 욕심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절제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세상의 풍요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살아가게 주옵소서. 애굽에 대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풍요를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이죠. 긍휼을 베풀지 않은 블레셋. 블레셋은 철기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옆에 있는 약소 국가인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것을 빼앗아가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쓰셔서 너희들이 착취하고 억압했던 그들을 그대로 너희들이 당하게 될 거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만한 모압에 대한 심판이에요. 모압은 한 번도 포를 겪지 않은 나라입니다. 한 번도 여러 가지 전쟁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나라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교만이죠. 그러면서 금오스 우상 신을 섬기면서 그 신이 우리를 지켜주었다. 교만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매일 성경 지난 주일은요. 그 이외에 이 세 나라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한 심판, 암몬에 대한 심판, 아람에 대한 심판, 더 나아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말 50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메시지일까요? 첫 번째,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잠깐 지도 보시면 바벨론 나라를 잠깐 설명해 드리죠. 자, 여러분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주변으로 여러 나라, 아까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아람 쭉 있었죠. 이 당시에 강대국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점점 확장되면서 전체적인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이 강력한 바벨론을 어떤 나라가 함락시킬까? 그래서 스스로 말하는 우리는 큰 망치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이 권력을 갖고 주변의 나라를 공격하면 다 무너집니다. 큰 망치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스스로 큰 망치라고 생각했던 너희들이 권력, 그 망치가 부러질 날이 올 거다. 예레미야 50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빌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하나님께서 큰 망치로 군립했던 그 바벨론, 큰 망치가 부러지게 될 것이다. 바벨론 너희들 생각할 때 감히 어느 나라가 이 바벨론을 점령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망치까지도 부러뜨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 나라가 황무지가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뭐냐?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예레미야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그런 궁금증 가진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구태여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방 나라를 들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또 주변에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모압과 암몬, 에돔 이 나라를 심판하게 또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나중에는 바벨론을 심판하게 어떤 나라를 들어쓰냐? 페르시아를 또 들어쓰세요. 하나님 그냥 심판하시지 뭘 그렇게 주변 나라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그냥 그 나라를 통해 이렇게 하실까? 직접 그냥 하나님이 한 방에 그냥 다 보내시지. 여러분 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괴롭혔던 그 나라를 통하여서 너희들도 주변 강한 나라에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거다. 즉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가? 각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그 오지에 왜 괜히 선교사를 보내서 그냥 하나님 믿게 하시지. 그냥 오지에 구태였고 오지에 힘들게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그냥 선교사 보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그 민족에 확 나타나셔서 그냥 다 믿게 하시면 되지. 왜 구태여 선교사를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각 이방 나라의 통치, 이방 나라의 여러 가지 전투, 그거할 과정을 통해서 각 나라마다 전쟁의 주관자가 누군가? 각 나라를 지배하는 자가 누군가? 왕이 아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자가 누군가?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가장 믿음으로 잘 고백한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블레셋 철기문 앞세워서 이스라엘 괴롭힙니다. 사울 왕 때 이스라엘이 많이 힘들어해요.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가 와서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다 싸울 필요 없어. 우리 블레셋에서 제일 힘센 장수 하나,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장수 하나 나와. 둘이 싸워가지고 이기는 게 승리하는 나라. 지면은 그 밑으로 들어오는 거. 여러분 이 골리앗 장수가 나오니까 이스라엘 군인 중에 엄두를 못 냅니다.
여러분 그 골리앗을 누가 무너뜨립니까? 다윗이 무너뜨려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창, 칼, 검이 아니다. 전쟁의 중환자는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의 고백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전투는 네가 갖고 있는 무기, 장수 거기에 있지 않아. 왜냐?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패는 너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뭐냐? 만군의 여호와예요. 모든 군대의 통치자, 모든 전쟁의 승패를 가르치는 분, 그분은 무기가 아니야, 장수가 아니야, 유능한 전략가가 아니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이시다. 사무엘상 17장 41절 다같이 또 고백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똑같은 믿음의 고백한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광야에 거주하기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탈취하기 시작해요. 후미에 붙어서 이스라엘을 조금씩 치고 들어오며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가 전달돼서 저 앞에 있는 거대한 민족이 이동하니까요. 저 앞에까지 소식이 가는데 시간이 걸리죠. 여호수아와 모세의 귀에 들어가요. 모세가 급히 파견합니다. 여호사를 비롯해서 젊은이들을 파송해서 뒤에 후미에 달라붙은 아멜렉과 전투를 벌여라. 그리고 모세는 어디로 가죠? 전투 현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투 현장에 보이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등성으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그 전쟁한 현장을 보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근데 놀라운 광경이라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아멜렉을 이겨나가고 힘들어서 모세의 손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치고 또 올라와요. 자,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같이 갔는데 아론과 훌이 그걸 잘 관찰하면서 전쟁이 저 밑에 있는 게 아니다. 오늘 이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기도의 손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자, 출애굽기 17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 아론과 훌이 깨달아요. 오늘 이 전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모세를 가운데 놓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가 양손을 붙들고 있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론과 우리 모세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와 더불어 아론과 훌은 알았어요. 전쟁의 승패는 군사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전투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 믿지 않는 사람도 오늘날 우리의 삶이 전쟁, 전투와 같다. 그렇죠? 그만큼 치열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표현입니다. 성도라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죠.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야고요. 현장에서의 여러 어려움과 대인 관계의 갈등, 맡겨진 중책에 대한 부담, 더 나아가 성도들은 한 가지 더 싸워요. 죄악들과의 영적인 전투까지 싸워야 합니다. 전쟁 같은 세상사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의 영적 전투와 세상의 전쟁 같은 삶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작년 오늘 예배 끝나고 한 주간 걱정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한 주간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내가 붙들며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럴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은 너를 삼키지 못한다 라는 책인데요,
이 부룬디 청년 데오 그라시아스, 아프리카의 빈곤국인 이 부룬디의 한 청년의 데오라는 청년의 이야기예요. 이 데오는 아프리카 빈곤국 부룬디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초등학교 시절 옷 한 벌로 지냈다고 합니다. 집안이 그만큼 가난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부룬디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가 인턴 의사로 근무하던 시절 1994년에 이 부룬디에 비극이 발생합니다. 당시 부룬디 전체 국민의 85%를 차지하는 후투족, 이 후투족이 소수인 10%, 투치족을 무차별 살상하기 시작합니다. 이 85%는 후투족이 투치족으로 보면 그 당시 아프리카 여러 부족들이 있죠. 이 두 부족이 한 나라를 이뤘는데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이 후투족이 아예 투치족을 그냥 살상시켜 버립니다. 이 데오라는 청년은요 투치족입니다. 투치족 10%에 해당하는 투치족이에요. 그래서 투치족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데요. 이 청년도 자기가 비록 의사이지만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을 헤매고 숲을 헤매 다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고 끊임없이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곳곳에 널브러진 시체를 보면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기도 했고요. 어느 날 도망치다가 도저히 내가 이제 삶을 포기한다. 그래서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쓰러진 현장 가운데 후투족, 그 85%에 해당하는 후투족 한 여인이 와가지고 빨리 일어나라. 여기는 죽는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죽을 거냐. 빨리 일어나라. 그 여인의 도움으로 힘을 차렸는데 때마침 이 후투족 민병대가 잡았어요.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내 아들이다. 예. 죽이지 마라. 내 아들이다. 덕분에 그 여인 때문에 이 데오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백인 친구가 사준 미국행 비행기표를 얻게 되었고 뉴욕으로 오게 됐습니다. 영어 한마디 못해요. 노숙자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다행히도 공항에서 일하는 세네갈 인부와 통역을 해주고 또 자신의 거처로 데려가 주어서 미국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식료품 배달원을 하며 공원에도 노숙을 하기 시작했고요. 건강이 나빠져서 입냄새가 심해서 사람들은 마약 중독자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데오가 교회로 식료품 배달을 갔는데 때마침 그 교회 여자 직원인 샤론이라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을 만나면서 이 데오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녀는 데오에게 병원 진료할 수 있도록 옆에서 안내를 해주고 또한 음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데오라는 이 청년을 좀 좋은 인생이 좋은 길로 안내해 주고 싶어서 교인 중에 은퇴한 부부 교수, 이 은퇴한 부부 교수를 끊임없이 설득합니다. 이 부룬디에서는 이 청년인데 이 청년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나중에 이 샤론의 끈질긴 그런 강구를 통하여서 이 은퇴한 교수 부부가 이 청년에게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6,000불을 지원해줘요. 영어를 배우고 또 자기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껴주지 않습니다. 결국 이 데오가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콜롬비아 대학에 입학하게 되고요. 거기서 의학을 전공하게 되고 미국에 의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데오가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생각해 보니까 죽을 고비가 있었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고 근데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은 수많은 사람의 도움과 수많은 사람의 협력이었어요. 내가 비록 이 미국에서 편안한 의사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사랑을 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주고 불인도로 가서 내가 이 사랑을 베풀어야겠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있었던 것은 내 힘만으로 온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룬디로 가기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합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부룬디에 내가 병원을 차리고 다시는 이 조국 부룬디 땅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야겠다. 특별히 어디를 가느냐? 자기 이 투치족을 학살했던 후투족이 있는 그 마을로 들어가요. 그리고 병원을 세웁니다. 진료하면서 후투족 사람들에게 나 원래 투치족이었어. 나 죽을 뻔했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 원수인 부족 이 가운데 와가지고 병원을 차려주고 무료 진료를 해주고 왜 그러지? 나중에는 이 후투족 사람들이 밤에 몰래 와가지고 무릎 꿇고 빌어요. 우리 부족이 정말 못된 짓 했구나. 미안하다. 여러분 이 책의 결말은 다음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면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은 그 아픔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다. 고통을 정면으로 응시해라. 그것이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 그 책 제목이 고통은 너를 삼키지 못한다. 이게 절판됐더라고요. 절판됐습니다. 고통이 너를 삼키지 못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고통을 싫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픔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이 두려운 겁니다. 내가 이 것 때문에 포기하진 않을까?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건 중요해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죠. 전투 나가기 전부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전투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단지 나는 용기를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삶의 전투 현장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마음부터 치면 지는 겁니다. 솔로몬은 다음같이 이야기하죠. 잠언 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싸우기 전부터 난 안 돼. 싸우기 전부터 난 실패할 거야. 거기에 대한 두려운 마음, 그건 벌써 패한 전투예요.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믿음으로 다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전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관자 되시고 한 주간 가운데 나를 붙들어주고 주님의 의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줄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주시는 이상 내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은 다음같이 얘기하죠. 전쟁의 용사가 누군가? 전쟁의 용사는 주님이시다. 세 번역을 읽어볼까요? 시편 24편 7절 8절 읽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전쟁의 용사이세요. 주관자이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삶의 영적 전투, 삶의 전투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전쟁의 용사이시고 전쟁의 주관자이시고 승리있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 여러분 지난주 모압에 대한 얘기도 비슷합니다. 바벨론도 교만해요. 누가 우리 이 큰 망치, 이 권력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 심지어 이 바벨론은 다음같이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향하여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도 안 돼. 하나님도 이 나라를 어쩔 수 없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이 바벨론을 점령할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도 이 나라를 점령할 수 없어. 이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에 대한 교만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소집시켜요.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렇게 힘이 세? 너희 있는 장정, 너희 있는 군서 전부 다 엎드러진다. 우리 이 바벨론 이 군사 장정들을 누가 넘어뜨릴까? 아니, 내가 넘어뜨릴 거야. 예레미야 50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바벨론이 기고만장했어요. 여러 작은 나라, 옆 주변의 나라를 점령하다 보니까 거대해지면서 이제는 이 바벨론을 함락할 어떤 나라도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들어서 장정들을 군인들을 다 엎어지게 만들죠. 여러분 모압도 교만하셨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점령당하지 않은 모압. 우리는 어떤 나라한테도 점령되지 않은 좋은 요새를 갖고 있어. 여러분 이 예레미야 49장에 보면요, 에돔, 암몬 이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교만했죠. 특별히 여러분 이 에돔과 암몬, 여러분 이 나라는요 지형적으로 천의 요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 다른 나라가 침범하기가 어려운 지형이에요. 산들이 있고 계곡이 깊어서 주변 나라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압도 그렇고요, 암몬, 에돔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은 이 암몬에 대해서, 에돔에 대해서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49장 16절 볼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복음 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에돔에 대한 이 말씀 그대로 놔두고요. 자, 에돔에 대한 말씀인데요, 협곡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협곡 옆에 있는 바위를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들이 살 곳을 정하고, 특별히 산 꼭대기 지형이 여러
지형이 높기 때문에 높은 데 성읍을 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서 공격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에돔은 지형적으로 너무나 좋은 지형이에요. 적들이 침투하기 힘든 지형. 전쟁할 때 상당히 유리한 위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다.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집을 어디다 짓나요? 높은 데다 져요. 그래서 독수리 새끼를 다른 짐승들이 공격을 못합니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어느 동물이 그 높은 절벽으로 올라가서 독수리 새끼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에돔이 그래요. 산 지형이 높은 데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 성읍을 지니까 침범을 못합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끌어내리겠다라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치웠어. 그렇다 해서 너희들이 어떤 민족도 침범하지 못해. 천만의 말씀. 내가 너희를 그 높은 데서 끄집어 내리겠다. 자, 여러분 암몬에도 똑같은 얘기 하는데요. 암몬도 볼까요? 암몬 예레미야 49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패역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우려하느냐. 패역한 따라 어찌 골짜기에 흐르는 골짜기를 네가 자랑하느냐. 이 골짜기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 늘 물이 풍부하고요. 협곡 사이로 됐기 때문에 이 암몬도 상당히 좋은 지형입니다.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성지순례 하고 한 2박 3일은 그 옆에 요르단을 갑니다. 요르단에 보면 세계 문화유산이 있어요. 페트라. 요르단의 수도가 암몬이에요. 암몬인데 그 암몬의 유적 중 가운데 사진 보시면 페트라라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이에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바로 차 타고 조금만 가면 이 요르단에 이 페트라는 세계 문화유산 여기서 같이 관광하고 오시거든요. 여러분 이 암몬이 이래요. 큰 협곡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인디아나 존스에서 나온 이 배경이잖아요. 여러분 그 벽을 깎아가지고 들어가서 그 안에 요새를 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에돔과 암몬과 모압이 뭐냐? 우리는 천형적인 천의 요새야. 어떤 민족이 와서 이 나라를 침범할 수 있겠어? 여기 잘못 들으면 다 죽는데? 전투하기 편하고요. 높은 지형에 성읍을 짓고요. 바위 틈에 수모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적들이 와서 공격하기 힘든 지역입니다. 자, 그런 것을 자만하며 오만했던 에돔과 암몬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만을 꺾어버리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예레미야 50장 30절 결국 그들이 무너집니다. 함께 읽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결국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 교만하구나. 바벨론을 비롯하여서 에돔, 암몬 마치 천의 요사라게 해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이곳에서 점령당하지 않고 이곳에서 우리 영원히 존재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다 교만을 꺾으시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졌는가? 하나님께서 노아 있을 때 홍수를 심판했어요. 사람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 또 물로 심판하면 이제 그 홍수를 피하려면 건물을 높이 지어야겠구나. 그래, 그러면 그 당시 벽돌이 없었는데 문명으로 벽돌을 만들기 시작해. 진흙과 지푸라기를 이겨가지고 벽돌 만들어서 높이 올리기 시작해요. 야, 이 홍수 나도 괜찮아. 하나님 우리를 심판해? 안 될 걸? 우리가 높이 건물 져가지고 우리 하늘까지 닿을 거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이름을 새기자.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구약성경의 교만의 상징이에요. 창세기 11장 4절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가 기술도 좋아. 벽돌도 만들어 이제 올리는 건 순식간이야. 우리가 하늘 높이 올리자. 그래서 홍수도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있어. 그 교만을 하나님 꺾으시죠. 언어를 흩으시죠. 그 건축이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다 흩어버리십니다. 모든 족속을 다 흩어버리시죠. 하나님에 대한 대적, 하나님에 대한 교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꺾으세요. 지난주 읽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꼭 겸손하셔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 치고 잘 되시면 없어요. 교만한 분 가지고 주변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뭐예요? 교만한 자를요 대적하십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 안에 교만은 없는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자기 중심성을 주의하십시오. 교만한 사람들 중에 교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다 내 맘대로 하려고 그래. 집에 가가지고 다 내 맘대로 안 되면 화나고, 자기 중심성입니다. 빨리 회개하세요. 예. 내 맘대로 안 되면 뭔가 불편하고 자기 중심성이에요. 안 될 수 있죠.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뜻이 다 중요하잖아. 내 뜻대로 다 돼야 돼. 그게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왜 교만했죠? 이스라엘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 얘기가 안 들어와요. 안 들립니다.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절대 들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고하고 그것을 깨닫기를 원했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왕과 고관과 그 당 종교 지도자도 어떻게 귀를 꽉 막고 있어요? 아니야.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안 들려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자기 중심성을 깹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예배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자기 중심에서 어디를 보죠? 하나님께 향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내 뜻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먼저지. 그래서 그럼 예배는 중요해요. 그동안에 우리의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던 나를 깨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중심성, 자기 중심성을 깨게 하시고 나의 나라, 나의 의, 나의 고집, 내 주장, 내 뜻이 먼저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더 채워주세요. 더 잘 풀리게 해주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께 더해 주신다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 중심성으로 살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우시고 그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함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함이 진정한 평안이다. 예레미야 50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신 이후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불순종의 모든 것들을 다 걸러내고 다시 이스라엘로 그들이 귀한 데서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할 때 내가 그 땅,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땅 가운데 내가 다시 평안을 허락하겠다. 평안.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 50장 마지막은요, 희망을 얘기해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가? 부귀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군사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진정한 평안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평화임을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 바벨론 강대지만 뭐예요? 불안할 거다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더 나아가 그에게 밝은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진정한 평안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미래와 희망,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렵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갈 때 두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늘 두려움, 염려가 있고요. 근심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한 병자를 치유해 주세요.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주변 사람 다 놀래요. 근데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그 가운데 시기심이 발동해요. 야,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셔서 귀신 들린 자가 회복이 돼서 말도 하고 눈이 띄어지고, 이 바리새인 입장은 어떻게 살아도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가는 시선을 자기한테 빼앗고 싶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느냐, 야, 그거 다 속임수. 사실 예수님이란 저분이 행한 능력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 거야. 저 귀신을 내쫓은 거야. 예수님이 얘기하죠. 야, 사탄의 나라가 나뉘었냐?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내쫓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이 한 환자가 난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이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고 그가 새롭게 치유되고 회복이 된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이게 바알세불, 제가 이 바알세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 바알세불의 뜻이 뭐냐? 파리대왕이에요. 파리대왕. 소설도 있죠. 파리대왕. 파리대왕 소설이 있습니다. 이 바알세불의 뜻이 뭐냐? 플라이잖아요. 이게 나라는 파리대왕이 바알세불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왜 환자들 치료할 때 이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왔다 표현했느냐? 여러분, 고대는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전염병은 어디서 오냐? 파리에서 온다고 생각했어요. 파리 날아다니면서 여기 있는 병을 다리에 묻혀와가지고 음식에 달라붙고, 지금도 여러분 파리 붙으면 잘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균이 있을까봐. 여러분, 고대 사람은 그랬어요. 이 파리가 자꾸 병을 옮겨오니까, 아, 그래, 그럼 파리를 우상으로 만들어 잘 섬기면 파리가 병을 안 주겠지 우리한테. 그래서 만든 게 바알세불이에요. 그러면 병이 안 생기겠지, 전염병이 안 돌겠지. 그래서 파리를 큰 파리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 숭배하며 제발 병을 옮겨오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질병에서 우리가 치유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바알세불을 만들고 파리대왕 앞에 경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파리의 재앙이잖아요. 파리가 와가지고 뭐예요? 이 파리가 너희들이 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애굽의 10가지 재앙 또 하나의 재앙, 개구리 재앙입니다. 왜 개구리인가? 여러분,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이 팩트라고 부르며 섬겼어요. 겨울 되면요 개구리가 사라집니다. 근데 봄이 되면 갑자기 개구리 떼가 와, 아파트에 여름 되면 막 개구리 울지 않으세요? 갑자기 겨울에 사라졌던 개구리가 봄이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알을 낳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화합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가 뭐의 상징이냐? 부활과 풍요의 상징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야, 개구리, 그래, 개구리가 싹 없어졌다가 봄이 되면 엄청나게 불어난 것처럼 내가 개구리를 잘 섬기면 나도 저 개구리처럼 풍요로워지겠구나. 여러분, 결국 이 우상은 뭐냐? 두려움입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 그래, 파리대왕 섬겨야지. 가난에 대한 두려움, 그래, 이 개구리가 풍요를 주니까 이 개구리를 섬기면 내가 그 가운데 풍요를 수 있겠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 두려움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게 만들고 그 우상을 경외하게 만들고. 오죽 하면 존 칼빈은 다같이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가 늘 두려움, 근심, 염려가 있고요. 근심, 염려가 있으면 또 다른 우상을 만들게 돼 있어요. 뭔가를 의지하게 만들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형상을, 어떤 그 무언가를 자꾸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편은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근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두려움, 염려,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데 더 관심을 두셔야 돼요.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96%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괜히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더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삶이 평안이요 기쁨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온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사정을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외할 때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어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담대함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자기 중심성의 교만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기쁨이요 평온의 삶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형편과 사정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적절한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여지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쁨과 평온과 감사함으로 사회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등록카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3번 광고인데 우리 교회에서 6분의 권사님을 저희가 피택을 했습니다. 기준원이랑 칼럼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김선숙, 김설순, 남홍숙, 양만금, 이순구, 이희숙 총 6분이세요. 잠깐 자리 일어나셔 볼까요? 지금 잠깐 우리 권설 이번에 피택되시면 6분 일부는 오시고 잠깐 일어나시죠.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존직은요 뼈를 묻으셔야 돼요. 충성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충성해 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 주시고 또 특별히 권사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하고요. 또 힘들고 어려운 자를 위로하는 게 권사의 가장 큰 직분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임직식이 10월 27일 오후 4시 우리 교회에서 아주 큰 행사입니다. 4시에 우리 임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임직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로 신임 권사님들은 3주간 교육이 있으니까 여러분 주보 일정 보시고 3주간 우리 권사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나는 왜 권세 피택 안 됐지?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량 운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2부 예배 차량 운행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종 운전면허증을 갖고 계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섬김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은 저 혹은 우리 교회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종호 장로 찬양 콘서트가 10월 9일 오후 7시 30분 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포스터도 만들고 좀 초청장도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 VIP 혹은 주변에 또 함께 전도하고 싶으신 분들, 초청하고 싶으신 분들 그럼 좀 나눠주셔서 같이 은혜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10월 9일 쉬는 날이에요. 일부러 쉬는 날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 쉬는 날이니까 같이 초청해서 은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교회 봉사는 딘디 목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